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편히 쉬셨습니까? 좀 많은 것들이 불편하실 텐데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즉각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연수 때 설교법을 강의를 합니다. 설교의 전문가들한테 설교법을 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이 2시간을 들어가지고 특별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지만 본인의 우리 설교 사역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설교에 있어서 어떤 많은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제가 2시간 조금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목은 저기 뒤에 입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북미지회가 2년이 넘는 여러 기간 동안 수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연구한 끝에 목회자가 가져야 할 핵심 자질 7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Core Qualities of the Pastor, 목회자의 핵심 자질들 7가지를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인격입니다. 품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요. 두 번째가 Evangelism,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전하는지, 또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어떻게 재림기별을 잘 전하는지.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오전 강의 시간에 차 목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실 거고요. 네 번째가 월십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어떻게 조직하는 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설교가 들어갑니다. 찬양도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가 매니지먼트, 행정이고 관리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스칼러십. 스칼러십은 보통 장학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월십이라는 부분의 한 부분,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북미지에서 나온 책에 콜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7가지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아티클을 쓰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목사님도 계십니다. 한 분이 잘 아시는 안금영 목사님의 아들인 안교신 목사님이 여기에서 한 아티클을 썼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337페이지로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나서 굉장히 제가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주의하고 어리석다.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과 두려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혹 자고 있으면서 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한 글을 읽다가 개신교회 목사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부흥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설교, 기도, 신방, 부흥,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맹이가 빠진 한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 중심 사상 찾기를 할 터인데요. 하기 전에 강해 설교, 특별히 강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설교가 도대체 뭐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 강해 설교의 정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설교란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문학 꺼졌죠? 죄송합니다.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설교란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본문의 그걸 슬라이드 쇼를 다시 올리시죠. 컴퓨터는 나오는데 쉽게. 나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모니터 화면이 없어서. 강의 설교는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며 후에 설교자를 통해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단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결국 설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폭을 좁힌 것이 뭐를 전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 영어로는 biblical concept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뭐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big idea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고대 성경의 그 원론적인 본문을 가지고 뭔가 원론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자의 논어나 맹자의 책을 보지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히 기저에 흐르고 있는 핵심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면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이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게 할까를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적 개념을 찾아내었으면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설교자 자기에게 인격과 경험에 먼저 적용을 하고 되더라. 해보니 이렇게 참 좋더라. 아니 안 되더라. 뭔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자,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경 본문이 설교를 좌우합니다. 목회자의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뭐 저도 그랬고요.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은 이걸 택했는데 설교의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 설교자는 하나의 개념 혹은 사상을 전달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설교에 사상이나 개념이나 주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저 밑에서 강의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한 30-40명이 오시면 반드시 좀 연차가 낮은 목사님 한 분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테니스 공을 던집니다. 테니스 공을 하나씩 던집니다. 하나 이렇게 던지면 받고 또 하나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테니스 공 6개를 한꺼번에 던집니다. 몇 개를 받을까요? 하나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6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한 시간에 전하고 있는 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각자 은혜 받고 싶은 거 받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개념, 사상을 전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설교가 공중 연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과 혹은 사상은 목사님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개념 혹은 사상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개념 혹은 사상을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 아까 그걸 풀어 쓴 것입니다. 후에 개념 혹은 사상을 회중에게 잘 적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설교가 강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의 설교는 혹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뭐하고 뭐하는 과정이다. 올바로 뭐하고 뭐하는 과정이다? 아까 이 해석이라는 단어를 연구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우리 목사님들 혹은 또 우리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의 설교는 혹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석이 중요할까요? 적용이 중요할까요? 둘 다?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적용?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따라서 적용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어설프게 하면 적용이 어설픕니다. 해석을 얕게 하면 적용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로 해석해야 올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할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나누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읽어야 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경 연구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적인 진리, 하나의 개념, 주제, 중심사상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사는지를 먼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앙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김남주 목사, 개신교 목사지만 저는 설교 사역을 계속할수록 설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설교자 자신의 영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늘 걸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국자 같은 목사가 되지 말자. 국자 같은 목사가 되지 말자. 여러분, 국자가 찌개나 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국자를 가지고 퍼줍니다. 근데 국자가 그 찌개나 국의 맛을 알까요? 모르죠. 퍼주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설교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증언하는 그 설교하는 말씀은 자신을 구원한 복음이어야 한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설교자가 잃어버린 바 될 가능성이 있지요. 목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기가 소개하는 진리로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원장님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참 잘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시랍니다.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연수원 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젊은데 설교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밉습니다. 그게 그 장로님의 표현이었대요.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밉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목회자의 인격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설교자의 정체성, 성경 연구자, 그리스도인, 말씀 전달자. 저는 오늘 성경 연구자의 면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왜 중심사상인가? 왜 설교에 있어서 본문의 중심사상을 찾아야 하는가?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면 올바른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늦은 나이에 설교학을 공부하러 가서 설교학 책보다 더 많이 읽으라고 요구받은 것은 해석학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학 책이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석학 책에 많은 이론들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유명한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음악이나 미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곡을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림을 볼 때 작가가 의도한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추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어떤 음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로 감동받고 끝나도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 보면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심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감동. 물론 필요하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준비하실 때 보면 본인이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을 설교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나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고 읽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조금 잘못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신앙을 변론할 때에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럼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였다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설교자의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설교자지요. 일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올바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도로 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 노란 부분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영생에 달렸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지도자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읽고 나면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핵심 기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6권 전체에도 있고 성경 한 책에도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단상에 쓰는 매 본문에도 그 핵심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엉뚱한 걸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고 내 했던 율법 교사의 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신 이 대답은 내 대답이 옳도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과 관련을 시켜보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올바로 읽었구나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는데 답을 했습니다. 그럼 내 대답이 좀 부족하다. 좀 핵심을 잘 표현 못했다. 뭔가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그 의미는 내가 올바로 잘 못 읽었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했고 올바로 읽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전구가 뭐냐면 성경 하나의 텍스트, 이게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 전구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전구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설교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감동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저것 이 본문에서 건드려서 설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못 찾아내면 제일 큰 전구인 중심 사상을 못 찾아내면 각각 설교가 각개전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고 이 가장 중앙에서 찾은 이 중심 진리가 나머지 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부분과 반드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대의 설교를 요점이 분명하고 엄숙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를? 쉽고 요점이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그대의 최대 필요는 그리스도의 교수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대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소수의 중요 요점만을 제시하고 그대의 마음을 이 요점들에 집중시켜라. 그대는 중요하지 않은 사상들을 설교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소수의 요점만을 확고하게 주장하라.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저히 까불러 모든 결을 제거한
우리가 추수를 하면 뭐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겹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못 먹는 거 다 잘라내고 철저히 까불러서 껍데기들은 다 벗겨내고 순수한 알곡을 백성들에게 주라. 어떤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주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복음교육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지 못하는 설교는 결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중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목사님 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저 설교를 듣고 나서 내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딱 부러지게 뭘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제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많습니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은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마음속에 끌어들여 그것들을 생각의 영구적 부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생각하는 삶의 중심 훈련이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손바닥처럼 훤히 알 필요가 있대. 그게 책이고 한 본문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목사님들 여기 뭐 시조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글도 쓰시고 설교를 매주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든 타이핑을 쳐서 원고를 만드시든 언제 설교 준비를 시작하십니까? 본격적인 설교 원고 준비를 언제 하십니까? 어느 정도 성경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 연구가 어디냐면 여기 조엣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나는 설교의 주제를 수정같이 맑게 포괄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기 전에는 설교나 글을 전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설교의 중심 주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짧은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오면 설교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설교학 책 이론을 공부하면 모든 학자가 다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한번 좀 보시죠. 설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상당한 길이의 설교에는 신학적 개념, 예화, 증거 자료가 포함된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해서 설교가 많은 것을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빨리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조성된 메시지의 각 부분은 하나의 중심 사상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발전시킨다. 이 중심 사상 혹은 주제가 메시지를 함께 모으고 각 부분을 청중의 마음에 달라붙게 한다. 설교의 각 부분은 전체를 통일하는 한 개념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화도 나오고 신학적인 언급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중심 사상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적용을 잘 시키고 이해시키고 뭔가 그런 것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이지 막 중구난방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빨래줄이 있습니다. 러닝도 걸고 뭐 옷도 걸고 양말도 걸어서 걸지만 걸리는 건 전부 빨랫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이 책, 타락하기 전부터 대쟁투가 끝나는 여기까지의 모든 것을 여기에 빨랫줄처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선과 악 사이에는 쟁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면 다 걸립니다.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도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아무리 진주가 보석이 많아도 깨어야 이게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티모티 켈러는 설교는 화살과 같다. 어떤 사람은 곤충 한 방과 같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져가는 진리, take home truth.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영상 앞을 떠날 때 과연 그 회중의 머릿속에 뭐가 남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중심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사상을 어떻게 찾을까? 이건 이제 성경 연구와 관련되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경 해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 성경 연구와 혹은 설교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한번 그러면 좀 성경을 읽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나름대로 중심사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었고요. 설교 한 본문을 중심사상을 찾았을 때 설교와 중심사상을 찾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은혜 받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했을 때는 설교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셨던 설교 본문 하나를 이제 나중에 중심사상을 찾는 것을 알려드린 다음에 본인의 설교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중심을 잘 전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론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그 강목에 본문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중심사상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설교 본문이 주어졌을 때 육하 원칙을 가지고 질문을 만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질문을 만들 때 팁은 이 본문의 전체 중심 흐름이 뭔지,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것인지, 병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한 10구절이 성경 본문인데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가서 본문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무슨 구절을 내가 읽을 것인지 그 중심 주제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주된 흐름을 가지고 육하원칙, 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심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중심 질문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을 본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답도 본문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답을 본문 안에서 찾지 못했다 그러면 1번에서는 질문을 잘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만든 질문을 수정해서 질문을 다시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의 질문과 2번의 답을 합치면 이게 본문 중심 사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본문 중심 사상을 현대적 용어를 사용해서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킨 설교 중심 사상으로 만듭니다. 요게 만들어졌을 때 설교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된다는 의미지요. 이걸 찾아낸 본문 중심 사상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림교회 주석도 보고 예언의 신도 보고 또 일반 주석서도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본문 중심 사상과 설교 중심 사상을 잠깐만 비교하면 본문 중심 사상은 대부분 과거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과거형이니까.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다소 긴 문장이 본문 중심 사상이고요. 설교 중심 사상은 본문 중심 사상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현재형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본문 중심 사상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짧은 문장이면 좋습니다. 이걸 계속 설교 시간에 반복할 것이고 청중들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테니까 이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언뜻 읽으니까 이 본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왜죠? 요한이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은 반드시 1차적으로 본문 중심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기는 한데 1차적인 독자와 1차적인 청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해석이고요. 그것을 so what? 나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너무 그냥 얕게 하면서 자꾸 너무 빨리 내 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적용을.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라든지 단어 하나라든지 문구 하나가 내한테 감동이 탁 되면 바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해석이 얕아지고 해석이 얕으면 결국 적용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용을 하지 마시고 해석을 깊이 원래 1차적인 독자에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먼저 찾아내시는 것이 본문 중심 사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질문은 요한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했나? 왜 했다고 했죠? 여기서 답을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독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독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게 본문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나 혹은 손자 손녀한테나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이 말은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잃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핵심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게 본문 중심 사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설교 준비가 되면 굉장히 과거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표현들이. 이거를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짧은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무슨 명언처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본문 중심 사상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설교 중심 사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혹은 신자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앞에 본문 중심 사상은 요한 시대의 독자들에 관한 이야기고 설교 중심 사상은 오늘 설교자와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현대 청중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의 상황을 좀 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모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사건은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요한복음 굉장히 조직적이고 심플합니다. 이 구절로 전부 다 요한복음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수가의 여인에게는 물 가지고 설명하고 배고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빵으로 이야기하고 눈이 멀은 사람들에게는 눈뜨게 해주고 이야기하고 전부 다 그 모든 사건과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럼 그게 요한복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가만 앉아 있으면 이제 잠이 오니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쯤 이제 본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중심사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혹시 볼펜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중심 질문, 답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이 구절에서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읽으라 그러면 무슨 구절을 읽을 것이고 이 전체의 흐름은 뭐고 육화 원칙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내일 시간에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제가 15분짜리 설교 전문을 내일 강목 시간에 한번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연할 시간은 없고요. 자, 시간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보, 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본문이에요? 네? 동방박사들 이야기죠. 자, 이 본문 다 아시죠? 이 본문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지어서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통 사람들 크리스마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아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해서 설교를 했는데 중심 사상을 계속 묻고 확인했을 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다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중심 사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쭉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직접 적어 보셔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사상이 내가 선명하지 않으면 설교 원고도 굉장히 두루뭉실해집니다. 중심 사상이 선명해야 설교 원고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야 청중이 듣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항상 읽으시는데 자꾸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읽으시면서 뭘 머릿속에 기억하시는가 하면 이 본문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 마태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먼저 염두를 가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본문을 집사님들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뭐 같습니까?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동사로. 네, 예언의 성취. 오케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동사로 좀 표현을 한다면. 물론 이거 예언의 성취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주된 흐름이 있잖아요. 이 본문 자체에서. 이 본문의 주된 흐름이 뭐 같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나셨다. 경배한다.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아기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오케이. 또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 예. 제가 여기 주된 흐름을 좀 질문을 여쭤드릴 때는 동사로 좀 표현해 주시면 훨씬 좀 이해가 빠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보시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한번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답도 한번 찾아보시죠. 물론 이건 여러분 이게 모든 설교에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툴은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서 뉴스를 보시거나 혹은 뭐 기자가 된다고 보시면 어떤 한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툴은 육하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한 본문이 6가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이 본문에는 그 중심되는 육하 원칙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찾아내면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뭐 본문 중심 사상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일단 질문과 답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영호 목사님 환영합니다. 늦게 오셨는데. 예. 주된 흐름, 예언의 성취다, 혹은 예수님을 경배한다. 저는 제가 찾은 주된 흐름은 좀 다릅니다.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 오케이, 뭐 목사님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시간을 혹시 질문을 본인이 만드신 질문을 한번 좀 나눠 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면서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면서 왜 주기로 했을까? 죽이려고 했을까? 헤롯이 헤롯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주기로 했을까? 그럼 장로님 답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스도가 안다고 했으면 어떻게 주기로 했을까? 그럼 답은? 답이 이 본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답은 시기심이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장로님께서는 헤롯이 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 같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기록한 이유가 헤롯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이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면 질문을 다른 걸 만드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두 개를 합쳐서 질문과 답을 찾았을 때 본문 중심사상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죠. 이 본문이 내가 만든 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주어졌다라고 이해가 되어야 납득이 돼요. 그게 중심사상으로 내가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든 중심사상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여기 본문의 중심사상 같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질문을 여러 개도 만드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 흐름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흐름은. 나중에 이걸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근데 처음부터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자, 제가 찾은 중심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어디로 다이렉트로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베들레헴. 어디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지. 여러분, 이 본문에는 경배가 중요한 주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경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 주제를 찾으면 경배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제가 큰 정보를 찾았으면 나머지 서브에서 찾는 것들이 연관이 돼요. 자, 제가 한 걸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은 것들이 만약에 더 이해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온 예루살렘에 뭘 일으켜서? 여기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거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합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하심으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게 하셨대. 자, 이게 본문 중심사상이라면 이걸 가지고 설교 중심사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청중들은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낸 핵심 사항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멀리서 데려와가지고 들쑤셔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설교 중심사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신대. 하나님은 잠자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가지고 청중들 앞에 딱 서서 이 본문의 몇 구절을 읽습니다. 그럼 이게 앉아있는 청중들은 뭐라고 이해할까요? 예수님 경배한 본문이네.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진리를 끄집어내주지 못하면 듣는 청중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나도 당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보셔요. 여기에 경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자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이 중심 주제와 경배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배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큰 중심 사상을 찾은 것을 가지고 뭐예요? 연결이 되죠.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큰 중심 사상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각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빨래줄처럼 쫙 흘러가는 하나님은 깨어있는 소수를 통하여 잠자는 다수를 깨우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전부 다 이 본문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찾아낸 조그만 정보들이 각각이 놀면 안 되고 여기에 빨래줄처럼 타고 흐르는 중심 사상에 걸쳐져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설교 중심 사상을 찾았으면 이제 제가 내일 설명하는 강의 시간에는 설교 중심 사상을 찾았으면 뭐 할 건가? 설교 중심 사상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야 되고 이걸 증명해야 되고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설교를 딱 들었을 때는 그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중심 사상을 분명히 갖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누구를 깨우실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깨우실까?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설교를 했어요. 각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 예수님 어디에 탄생하신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뭐 헤롯의 시기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불쑥불쑥 던진 모든 내용들은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꿰는 데 있어서 이 본문에서 저는 적어도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동방에 있는 그 마고이라고 하는 학자들을 데리고 여기로 들어오시면서 뭘 의도하셨을까 하는 거죠. 물론 경배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만이 목적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에 들렀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경배하는 목적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왜 자꾸 질문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달라져요.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진리가 끄집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본문을 읽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딱 서면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은 대충 이 본문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청중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드러내주지 못하면 그 설교 시간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자, 시편 34편. 자,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이제 많이 부담되는 게 본문을 어디에 잘라야 될까 하는 것인데, 시편을 설교할 때 있어서 제일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한번 꼭 좀 한번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시편의 중요한 것은 표제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빨리 읽어보시고 내가 여기서 핵심 구절을 하나를 집어라 그러면 뭘 집을 건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뭘까? 가지고 중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한 본문을 갖고 중심 사상을 찾아보고 한번 설교를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설교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주변의 것들을 설교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에 우리의 영생에 달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걸 왜 우리들에게도 주셨을까? 1차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 시를 읽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 쓰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모션, 감정이죠. 이 시인의 감정에서 이 시인이 지금 뭘 감정을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지 그걸 찾아보시면 본문의 중심 찾아. 여러분, 이제 그렇게 관점으로 이 시를 보는 것이 이제 문학적 해석입니다. 이게 장르가 뭔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율법서를 볼 때 하고 시를 볼 때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목사님 연수를 할 때 목사님 다 컴퓨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딱 펴가지고 본인도 이제 중심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막 토의하고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맛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중요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구절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요거는 요걸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구절에 요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걸 택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한 본문에서 내가 그냥 필링으로 탁 와닿는 거 그걸 끄집어내지 마시고 이 전체가 어떤 부분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찾아라 그러면 자기한테 감동이 된 거, 자기한테 은혜가 된 거,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찾기 쉽습니다. 그렇게 찾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자꾸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교나 성경에 있는 해석이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절을 읽겠지만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전체가 뭔가 하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토막을 딱 내버려가지고 위에만 딱 하고 그러면 그 전체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5분 몇 분을 드리고 중심사상을 찾아서 내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런 걸 있다고 맛을 좀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선택하라 그러면 나 이거 하겠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몇 절? 8절.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15절. 15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10절. 저는 뭡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 중요한 구절들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절은 어떤 구절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의 정서가 뭔 것 같아요? 2절.
시인의 정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굉장히 업돼 있죠. 근데 표제가 뭐예요,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이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고,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시가 그래요? 뭔가 여기는 굉장한 반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시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끄집어내줘야 마치 우리 같이, 여러분 여기 다윗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것은 뭐 어디가 뭐 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자기 세대를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우리를 반역하면 어떡하냐? 그때 미친 척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표제와 이 본문에서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1절 17절? 오케이. 뭐 그 말도 맞아요. 11절 11절 한번 읽어주셔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선명하시리니 그에게 비밀을 오케이. 13절. 13절은 뭡니까? 내 혀를 남겨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여.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겠습니까? 이 시에. 구원. 여러분, 시편 전체의 구원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은 저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디에 피해 봤어요? 인간적인 도움으로 피해 본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 앞에 피해 본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니까. 자, 중심 질문. 제가 찾은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에서 피난처를 구했던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네. 자,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집은 단어는 피하다는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으로 피해봤다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근데 복이 있대. 이유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는 구절이 뭘까? 그가 여호와께 피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구절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많은 부분이.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셔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고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피난처를 구했던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그가 여호와께 피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대. 이게 이제 본문 중심사상인 것이고, 이걸 갖고 설교 준비하면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없지요. 이걸 한번 일반화된 적용되는 문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설교 중심사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낸 거죠. 결국 다윗이 비참했던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비멜렉 앞에 한번 피한 거죠.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해서. 거기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어떻게 되어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해서 누구한테 갔는데 거기에서 맛을 못 보고 온전한 힘을 못 얻고 여기 다시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멋진 혹은 청춘 남녀인데 자기 버리고 저 딴 남자 혹은 딴 여자 갔다가 가보니까 아니더라.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갈 때는 언제고
올 때는 언제고 굉장히 그렇게 다시 온 사람이 얄미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왔을 때 여호와가 어떻게 대했다는 거지? 만약에 자기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멸시했거나 보여준 맛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시 쓰겠냐 이 말이지. 그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해서 못 얻었던 것을 여기 왔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찬양하자고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왜 처음부터 예수님 이 하나님께 못 피하고 아비멜렉에게 피했던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다윗이 이걸 왜 기록했는지 그걸 한참 해석을 해난 다음에 So what? 이게 오늘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목회자한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거든요. 여러분 당장 아파봐요. 법적인 문제 생겨봐요. 여러분 무슨 조치합니까? 용한 변호사 없어?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 뭐 한국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에 누구 아는 닥터 없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찾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본문은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에게 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피하면서 인간적으로 썰어냈던 경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설교에 전부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본문 하나를 읽었을 때 원론적으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구절, 한 파트가 은혜 받고 내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아쉽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심사상을 찾아보니까요, 왜가 제일 많아요. 육하 원칙 중에 왜가 제일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how도 있고, who도 있고, what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고 그냥 요거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뭐를 질문으로 만들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을까? 왜 나가자고 했을까? 자, 일단 목사님 질문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자고 했을까 하면 이게 1차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바울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표현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가 하면 바울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왜 하나님께 나가자고 했을까? 이게 질문인 거죠. 그럼 목사님 답도 나올까요? 왜 나가자고 질문을 목사님이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이유가 나와 있어야 돼. 예수의 새로운 성소에 들어가자. 네? 다시요. 질문입니까? 답입니까? 답이요. 다시 한번 해보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만드신 질문은 왜 성소에 들어가자고 말했는가? 그럼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질문을 이유로 물었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질문을 만드시면서 본문을 보면 평소에 쭉 읽고 은혜 받는가 보다 훨씬 더 깊이 보입니다, 본문이. 자, 이제 식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심 질문,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했는가? 여기 지금 하늘 성소에 뭐예요?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거든요. 이 땅의 성소 아니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왜 얻었는지가 나오죠. 그 구절 자체에 나와요. 뭐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시니? 큰 제사장이 계시니.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과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첫째 성소냐 두 번째 성소냐 그런 의미가 여기는 없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 때문에 그들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했대. 저는 여기서 질문을 두 개 만듭니다. 하나는 주기의 중심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자고 말했는가요? 본문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여기에 방법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마지막 구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이건 방법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늘 성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말했다. 본인도 들어가는 거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좀 중심사상을 만듭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했대. 자, 이걸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이거 갖고는 굉장히 설교가 난해합니다. 이걸 이제 한번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설교 중심사상. 우리는, 신자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건 객관화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제사장 봉사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걸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개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제목,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제사장 봉사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설교 본론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원인 1,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원인 2,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의 태도 혹은 자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본문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원인 1, 2는 이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한 아주 중요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렇게 신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18절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대제사장 봉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18절의 내용을 다루어 줘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문맥이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본문 자체를 보시면서 중심사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울서신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하나님의 핵심 기별이냐,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책임락이라고 하는 이 태고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고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입니다. 주제는 선명해야 한다. 이 주제는 헤더 로빈슨의 정의에 의하면 biblical concept, 성경적 개념 혹은 중심사상, 빅 아이디어입니다. 주제는 선명해야 한다. 그 의미와 표현이 구름 없는 달빛처럼 또렷하고 선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고 그 뜻이 분명한 뭐여야 한다? 문장이어야 한다. 왜 이걸 기억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구라든지 하나의 단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약합니다. 자, 빨간 글자 있습니다. 시작. 선명한 주제가 선명한 설교를 낳고 모호한 주제는 필시 모호한 설교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제는 성경 원고가 아니에요. 하나의 한 문장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설교 중심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다듬으라. 대장장이가 망치로 검을 다듬듯 석수장이가 돌을 다듬듯 뭐를 선명하게 다듬어라? 주제를 선명하게 다듬어라. 설교문 전체를 다듬기 이전에 주제를 다듬어라.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다듬기 이전에 내가 무엇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선명하게 다듬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가 곁길로 안 나가고 선명하게 한 문장으로 청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것이 빨래줄처럼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타고 흐르는 중심사상에 꿰져야 됩니다. 거기에 걸쳐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중심사상을 설명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증명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적용하는 것인지, 꼭 내일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읽은 상태에서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어 설교했느냐. 한번 목사님들 좀 고민해 주시고, 혹시 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좀 뭐 어설픈 그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 더 많은 본문들이 나눠드린 강목에 여러 본문들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그걸 가지고 중심사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 여기서나 밑에 제 사무실에서 오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 헤쳐주는 설교자요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읽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주변의 것들을 감동받고 주변의 것들을 전체인 것처럼 말씀을 나누었다면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요리하는 일에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